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중반부를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인물 하면 사도 바울이고, 떠오르는 사건은 뭐 있어요? 그러면 전도여행 다녔던 거,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전도여행 다녔던 것을 보통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극적인 회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정적인 선교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고 다녔던 사도 바울,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초와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사도 바울이다라고 공식이 있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지? 어떻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보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폭발적인 선교 열정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린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매우 독특했는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괴상하기까지 합니다. 괴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멀고 막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괴상한 지점이 아니고요. 정말 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에 괴상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 13절과 21절 말씀 두 구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사람
요주의 인물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2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사 보듯이 평서문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녹여내서 읽어야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다가 어머나 이런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맞아? 이 안 되는데? 이겁니다. 사실은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보다가 종종 놀랄 때가 있는데, 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방송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갑자기 자기 그리스도인은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야, 맨날 맞는 게 악역이에요. 제일 잘하는 대사가 육두문자예요. 막 사람 자르고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온갖 그런 역할만 쭉 맡아와가지고 평소 이미지도 딱 그걸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리고 평소에 막 인터뷰하는 거 영상도 보면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우와, 저 사람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가끔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원래 실명을 거론하려다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소송 들어갈까봐 제가 실명 거론을 못 하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육자 죄송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이 교회라는 집단이 천사만 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놀라야 정상이거든요. 교회를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애가 하나 왔습니다. 얼굴은 몰랐지만 이름을 아는 애예요. 왜 그러냐면 유명한 일진이거든요. 원래 일진이었던 애가 친구를 데리고 왔으니까 일진을 데리고 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큰 성인 남자도 그런 애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크고 넓고 그림 그려져 있고 들어오면 아주 신선한 담배 향기를 몰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쫙 있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게 두근두근해요. 잠깐 딴소리하면 좀 더 깨시라고 잠 좀. 그런 애들 잡으러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가서 공부하라고, 담배 피지 말고 좀 가라고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었는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교회 뒤로 몰아놨어요. 담배를 피려면 여기서 피라고, 이제 앞으로. 꽁초도 그냥 놓고 가라고, 내가 다 치울 테니까 끝나고. 갑자기 딴소리를 했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아마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공적입니다. 심각한 대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격렬히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조금도 감추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처형의 핵심 인물도 역시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도 아니고 그냥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대의 대상이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반갑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 안착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 공식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포문을 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교회 적응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좁히고 좁혀서 두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안에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고요. 두 번째는 9장 26절, 27절 부탁드리겠습니다. 9장 혹시 26절, 27절 있을까요? 26절, 27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바나바. 아나니아가 포문을 열었고 바나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선교대장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의 내려놓음, 정말 누군가의 완전한 받아들임이 없어서 그냥 회심은 했지만 교회의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아마 사도 바울 이야기는 우리가 못 전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의 회심 사건을 둘러싼 이러한 아슬아슬한 긴장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에만 초점을 맞출 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둘렀던 상황과 그리고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놓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아나니아나 바나바는 요 지점에서는 마치 단역처럼 보이고 스쳐 지나가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거는 뭐가 성령 충만한 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안 좋아하시는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성령 충만하고 무엇이 권능이냐? 순종이 권능입니다. 순종이 권능입니다. 아까 13절 우리 한번 봤었지만 13절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너 사울 좀 찾아가라, 직가라 가는 곳에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맞으세요? 이게 되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맞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그것을 다룬 게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15절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거북한 명령에도, 불편한 명령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운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운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가 아니라 어려운 거, 싫은 거, 안 되는 거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말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셀 리더님들이 계시다면 더더욱이요. 우리 셀원들, 어떤 셀원들 좋아합니까? 우리 셀에 새로운 셀원들이 들어온대요. 어떤 셀원들이었으면 좋겠으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사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그분, 표정부터 온화하고 말투는 상냥하며 지적인 수준은 높은 그런 권사님이 우리 셀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시구나. 우리 교회 상당한 수준이군요. 그러면 반대로 갈게요. 신앙생활 처음 하고 동네에서 유명하고 악명을 떨치며 심각하고 집안 사정은 뒤집어져 있고 문제가 가득해서 늘 나오는 게 불평, 불만인 완전 새 가족.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냥 새 가족이 싫어요? 그냥 그러면 안 왔으면 딱 좋겠어요? 네. 솔직해 볼까요? 1번, 2번 다 기억나시죠? 요렇게만 답해 주세요. 요렇게. 옆 사람 보이지 않게, 저만 보일 수 있게.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저도 1번이 좋아요. 저도 아니고 저는 1번이 좋아요. 사람이어서. 그런데 만약 2번이 힘들다고, 2번이 거북하다고, 2번이 불편하다고 우리 셀은 안 되겠어요? 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서 불러내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사도 바울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 2번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셀에는 절대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새 가족, 그 새 가족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족을 우리 셀에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함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뿌려야 한다면 눈물을 뿌리면서 버텨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고 무엇이 권능인가요? 용서가 권능입니다. 용서가 권능입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절대로 회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에겐 심각한 원수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데반 얘기는 잘 알기 때문에 스데반과 친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용서가 됐겠습니까? 용서가 됐을까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과연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는 포문을 열었고 바나바는 사울의 변호를 했습니다. 1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사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학적 각색이 없이 정말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여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감동적인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야, 이 원수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너한테 오긴 왔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동안 그 마음을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 몸 공동체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형제여,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짐이 되고 화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복음을 지니고 있었던 자였지만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만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 공동체, 몸된 공동체로부터 그 용서, 용납을 실제로 사람들에게서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또한 교회로부터 용납받고 가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가 힘겨워도 용서를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용서, 용납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러한 선을 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상처받고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행했고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며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최종 제목은 이건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혹시 잊으셨을까? 최종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선 넘는 교회로 할까? 안 좋은 선 말고요. 나의 심리선. 이 이상은 안 돼. 아무리 사랑해도 여기까지는 안 돼. 아무리 용서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러한 선이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져서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 선 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웃으신 분들 의심해 봅니다. 집구석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는 크게 웃으신 분들 의심해 봅니다. 직장에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맺어진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참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거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것을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